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거절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재림신자들은 그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교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나는 모든 교회에 한결같이 유익을 주고 싶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기뻐할 것이며, 또한 나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박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나의 친구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조롱과 학대를 받고 예수 재림에 관한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하게 되자 많은 신자들이 분개하여 저희를 얽매는 속박을 벗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별이 선포될 때 이 신자들은 전에 속했던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 교회에서는 서글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리를 거절당하자 오해를 받아들여 소중히 여겼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1일 사이에 도착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밀러의 계산은 빗나갔습니다. BC 457년부터 2300년이 지난, 즉 1843년에 그때 예수님이 오는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밀러파 추종자들의 실망 속에 1844년이 지나가고 대실망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1843년 많은 신자들은 그들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그들의 믿음을 증거를 확인하고, 또한 확실한 빛을 위하여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였습니다. 1842년에 하나님의 성령은 찰스 피치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언의 도포를 만들게 하셨으며, 일반적으로 재림신자들은 이것을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신 명령이 성취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 나아가는 것에 해당되며, 또한 신랑이 더디오는 것은 재림하시기라고 기대했던 시간이 지난 것과 실망 및 그 지체를 대표합니다. 강신주의자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심으로 자기의 행동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하였습니다. 52장 밤중 소리,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렀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2300주야는 1844년 봄에 끝날 것이라고 믿어왔으나 그해 가을에 마칩니다. 것을 알고 그 가을에 주께서 재림하실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운동은 민물처럼 땅을 뒤덮었습니다. 신자들은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얻어 제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자백하며 세속적인 것을 버리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
그치지 않는 불굴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은혜의 성령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내렸으며 미국에 저희 주를 대면하여 만날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말할 수 없는 숭고한 희열을 느꼈다 했습니다. 재림 기별을 받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저희 주를 만나기로 고대하는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증거를 얻는 것을 저희의 첫째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게 합하여져서 서로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기 위하여 은밀한 곳에 모였고 기도 소리가 들과 숲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른 땅에서 내리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의 성령, 이거 했는데. 자,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운동을 시작해서 이때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고 이때 대실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모였던 진실한 신자들이 대실망을 하고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다시 소수의 무리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재림하시리라고 바라던 그 시간은 지나갔으나 구주께서는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도 자존심을 받은 심한 상처 때문에 세상에서 어디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생애의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세상에 조소와 조롱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의 믿음과 인내에 대한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망도 제자들이 예수의 초림시에 경험한 것에 비하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의 예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정한 시간에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이룩하고자 하신 사업을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이미 받은 빚을 경솔하게 버리지 않고 재림운동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과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안정책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이미 받은 빚을 사랑하며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내하며 그 이상의 빚을 받기 위하여 깨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53장 성소. 성경에서 재림신앙에 기초하여 그 충추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선언이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서 8장 14절 말씀. 따라서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마지막 그 큰 날에 세상을 불로써 정결하게 할 때에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844년에 이 세상에 돌아오시리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상했던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이런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만일 예언적 연대가 1844년에 마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불로써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여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와 성령의 특별한 증거를 지지되어 온 믿음과 경험을 버리지 않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적용한 해석의 원칙들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붙잡고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계속
성경을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의 견해를 다시 검토하고 착오를 찾아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세상과 하늘의 성소. 그들이 연구한 결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에서 보여준 모형 그대로 건설한 지상 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드리는 곳이며, 그곳에는 2개의 거룩한 곳이 있으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 성소는 대원형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소도 그 원형을 따라서 지은 모형입니다. 지상 성소에 성소와 지상소 2칸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 성소에도 2칸이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열었을 때 그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모형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본을 딴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는 여러 세기 동안 이 땅 위에 아무 성소가 없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믿으리라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 불순을 제거하는 의미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피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요 따라서 죄로부터 정결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정결.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포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서 지상 성소로 옮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욱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에 비치는 빛을 따른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4장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계시자 요한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라고 말씀은 곧 이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의 둘째칸 즉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려고 지성소에 가셨을 때에 성전 안은 열려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법궤가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저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서 탄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하에 임하사 번개와 내성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손가락으로 석판에 기록한 그 율법입니다.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폐한 것이 없고 1.1획이라도 변개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저희는 창조주의 안식일을 등한히 하여 무의식 중에 넷째 계명을 범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 대신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는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충성을 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의무를 인정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구성에 관한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천사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짐승과 우상 및 짐승의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를 강구하는 자들은 다시 예언을 연구하였습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 짐승은 처음에 말한 짐승은 로마 교회를 표상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세력을 밀려 모든 반대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종교단체이다.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교적 단체를 표상하는 것이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할 것이다. 법안권의 우상을 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양이 새끼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명령한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정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계시록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는 표는 셋째 천사가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표시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 표는 첫째 짐승, 즉 법안권의 표시로서 그 세력에 현저한 특징을 부각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써만 법안권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변개하려고 했던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십계명 중에서 참 하나님을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구별하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나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가리키는 규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위의 표가 됩니다. 엄숙한 기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낸 가장 두려운 경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분명히 무서운 제약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받을 이유를 알고 또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대쟁투 결과로 뚜렷한 두 계층이 형성될 것입니다. 한 계층에 속한 사람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피를 받을 것이며, 셋째 천사가 경고한 무서운 재앙을 자초할 것이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현저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 12절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이 그 말이고 또 그 말이 그 말이고, 항상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말들이 너무 일상적에서 우리는 쉽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주님 앞에 나서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짐승과 그 우상 앞에 경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자는 승리하여서 하늘에 구름 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우리가 그 하늘 영광에서 같이 영광을 누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기쁨을 우리는 너무나도 무시하고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일들이 귀에 쏙쏙 박히도록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지나치는 그 귀중한 말씀들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마지막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견고한 토대, 나는 한 무리가 조심스럽고 굳건히 서서 확고한 신앙을 흔들려는 자들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별 가운데서 말 한마디, 글자 한자라도 고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별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영혼의 운명이 그 기별을 받는 태도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마침내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토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모래알 위에 토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토대에서 내려와 그 토대가 비뚤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견고한 토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다시 자세히 이야기한 다음 다 함께 하늘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토대를 떠나 불평하던 자들 중 더러는 감동을 받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토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토대가 떨어졌어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토대 위에 다시 우리가 올라서야 합니다. 유대인의 경험이 반복됨, 나는 돌이켜 그리스도의 초림이 전파되던 때를 보았다. 요한이 엘리야의 정신으로 예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요한의 증언을 배척한 자들은 예수의 교훈에서 아무 유익도 받지 못했다. 그의 강림을 예언한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신 가장 힘든 증거를 받을 수 없게 하였다. 사단은 요한의 기별을 배척한 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하였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찧어진 것은 유대인의 제물과 의식을 다시는 다 받으시지 아니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부터 아무 유익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의 행위를 공포로 바라보며 주께서 당하신 그 치욕적인 능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자기는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베드로와 같이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그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하는 그들을 시험하였습니다. 온 하늘은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지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재림하신다는 복음을 조롱하였습니다. 기쁨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것은 속임수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을 미워하고 저희를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첫째 기별을 배척한 자들은 둘째 기별에서의 유익을 받을 수 없었고 저희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밤중 소리에서도 아무런 유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두 기별을 배척함으로 저희 이해력이 심히 어두워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도 아무런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 이 공중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재림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은 그 존재를 세상에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배도의 과정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절정에 이를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비기독교적 종교들에 이르기까지 세계 일부 지역에서 카톨릭의 영향력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더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선포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예언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로마의 권세와 교황권에 관해 어떤 부분에서는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감동받아 기록한 내용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 멸망은 1844년에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라. 셋째 천사 기별,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라. 그 이름에 표를 받지 말라.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재림 신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안일한 생각과 안일한 방법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읽으면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는 저한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